미국이 좋습니까? 우리 한국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복음의 생명과 역사로 시작된 나라지만 우리 한국은요, 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스럽게도 우상숭배의 역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이 복음이 문화로 자리 잡고 목사님의 기도로 국가 행사들을 시작하죠.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직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되었지만은요, 아직도 현장에 복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요, 한국 교회 책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의 체질이요, 유교와 불교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아담 후손의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 복음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로마 교회 안이 종교화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무작정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구원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죄는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분명히 규명하잖아요. 사람의 피 중에 3분의 1만 빠져나가면요, 죽는다 그럽니다. 곧 피가 뭐죠?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원래 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나누는 복음에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리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몽땅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인해서 완전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그냥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네 죽고 내 살자 이렇게 덤비잖아요. 그게 원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요, 도무지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진노, 원수관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교회 오고 싶어도 사실 절대 못 옵니다. 물론 뭐 불신자가 정기 검침하러 올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그저 공과금 공과금 이렇게 그저 뭡니까 이 통보하기 위해서 오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불신자가 우리 학정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절대 못 옵니다. 절대 못 와요. 아니, 원수관계인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아담 하와처럼 두려워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는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까? 무화과 나뭇 이파리 가지고 그저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나무 이파리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건요, 그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종교생활을 먼저 해요. 근데 종교생활이 효능이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많이 하라고 그러겠지만요, 전혀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남을 돕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은근히 그런 걸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종교생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의 바람 앞에서는요, 아무리 종교 나름대로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최선 다하고 남을 돕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절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 잎사귀같이 씻는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피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완전 이 죄의 삭슬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피제사의 비밀은 전부 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절친한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자,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지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자범죄 때문에도 죽어야 되지만요,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 예수님은 지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선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됐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그렇게 짊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예수님을 완전 멀리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모든 인류의 죄짐을 홀로 걸머지었기 때문에,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극한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당신의 독생자조차도 멀리 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를 철저히 미워하셔가지고 철저히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사실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은요, 죄의 짐 아래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 앞에 나오면요,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요, 믿음의 법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인 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일단 인정부터 해야 되겠지요. 왜 그리스도 안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아니라고 속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양심보다는요,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양심의 가치를 더 크게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야말로 진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양심의 가치 거기에서 자유케 못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265장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요 살인 강도들이 두 사람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당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또 다른 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시비 거는 그 강도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자네와 나는 평생 죄만 짓다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할 수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평생 살인죄만 지은 놈이 뭔 소리를 하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되냐? 비록 또 낯짝이 있지 뭔 그런 소리를 했었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 찾아보세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뻔뻔스럽게 낯짝에 철판 깔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는 꺾이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냐?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그래 남을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평생 살인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 그렇죠. 율법만이 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이 더 큰 법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담 후손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내 생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가 원둥지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원둥지에 붙어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내려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법은 단순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날마다 우리 삶에서 24시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노력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됩니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그렇지요? 내 꼬락서니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확신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완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의 축복을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 좋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아담의 원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발버둥 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 말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둘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없애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건망증 환자이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고소하는 놈이 있다고. 누가 고소합니까? 사단이 고소해요. 아무리 고소해도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사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저 마귀 저게 꽂아봤으는 게 맞는데 저 시원찮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날 믿는다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그 고소는 원인 무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55장에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그랬습니다. 마귀는 죄를 늦춘 시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양심을 찌르고 옛날 것하고 덧쳐내서 공격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꼭꼭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들키는 법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으로 속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완전 속량하셨어요. 99% 속량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1%는 내가 발버둥 쳐야 된다. 아니거든요. 완전 속량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 적용으로 삶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범위는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혈통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요, 복음의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가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건요, 직분과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요, 믿음의 법으로 무너졌어요. 구약 할례는 단지 몸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 뭘 말씀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믿음은 율법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완전한 선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99% 정도만 충분한 그게 아니고 완전한 선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완전한 선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요,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공격합니다. 저 인간들 저거 죄인이야. 원죄 아래 있고 또 자범죄 아래 있어.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저것들은 사형이 합당해. 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이 안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안 통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율법을 또 드러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율법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완전한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나타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 삶에 잣대가 없는데 그 삶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절대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딱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만 내가 죄인인 게 확인되잖아요. 죄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피의 구속과 속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법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미안하면서도 셈이 나야 정상입니다.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모든 선행은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부터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항상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렇죠?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 용기 충만하지 말고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의 저주와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이 완전 꺾여갈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처럼 주님의 완전하신 피 흘림으로 인한 속량이 누려지고 불신앙이 완전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참된 믿음에 앞서는 건 없죠. 그래서 참 믿음을 나는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참 믿음을 완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을 완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 십자가에서 끝장낸 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을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마다 주의 백성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된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며 모든 현장 살리는 진정한 전도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으로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